구부, 우존층이 인간의 생각이다. 구부 광활한 우주의 수억만 개의 별 중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는 우존층으로 덮여 있다. 그것으로 인해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존층으로 덮여 있다면 생명체가 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존층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오랜 시간에 걸쳐 생명체가 진화하면서 생각들이 모이고 뭉쳐 우존층을 형성했을 것이다. 우리들 육신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불필요한 것은 없다. 인간에게 날개뼈와 꼬리뼈의 흔적이 있는 것을 보면 필요치 않음으로 퇴화되어 모습을 감췄을 것이다. 야행성 맹수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눈에서 빛을 내기에 사냥남을 포획할 수 있다. 인간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 눈의 빛이 사라졌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는 생존에 필요한 기능은 진화되고 필요치 않으면 퇴화된다. 그것은 생각의 힘이 존재하기에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체는 살기 위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호흡이 가능하도록 지구를 우존층으로 막아버렸을 것이다. 지구 안의 모든 생명체는 우존층 내의 공기를 숨쉬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존층으로 덮여있는 지구에는 모든 종류의 생명체들이 행한 생각의 물결이 흘러넘치고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금 새로운 육신을 받는 생명들이 끝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생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지구의 허공에는 프라나라 불리는 생명력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 허공을 숨쉬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허공과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허공과 전혀 별개의 존재라고 말할 수 없다. 잠시도 허공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공을 허공이라 부르며 손으로 가리킨다면 그는 아직 허공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과 허공을 동떨어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가리킬 수는 없으므로 무언가를 가리키려면 나 아닌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이처럼 허공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허공과 나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하면서 건성으로 살아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삼라만상은 지수화풍인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러한 요소가 허공에 가득 들어차 있으므로 허공에서 구름을 만들고 거두어들이듯 모든 만물과 생명체는 결국 허공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온갖 삼라만상이 허공에 의해 생멸을 거듭한다면 그것은 허공이라는 거울에 비친 영상과도 같다. 거울 속의 영상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것이 절대관념이다. 그렇기에 절대관념에는 언어가 달라붙을 수 없다. 언어는 늘 반대편의 개념도 함께 오기 때문이다. 크다고 말하면 작은 것을 염두하여 표현되기 때문이다. 허공을 보는 안목이 열리면 사람들이 앉고 걷고 누울 수 있도록 허공이 자신의 배를 갈라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호흡을 들이마시면 신선한 공기를 폐로 넣어주고 다 타서 꺼진 공기를 꺼내주고 있다. 어떤 기적이 이토록 신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곧 허공이니 허공처럼 살아야 한다. 집착하고 원망하는 일 없이 허공의 마음을 사용해야 한다. 상대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다 같은 허공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자신이 허공인 줄 모를 수도 있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은 방해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분노하고 원망을 드러낸다면 맹인의 앞을 가로막는 것과 같을 것이니 그것은 이해가 아니다. 소리내어 말하거나 마음먹은 것을 표현하며 생각으로 헤아리는 마음의 작용은 모두가 옷에 불과한 것이다. 마음이란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육신의 입으로 말을 하고 머리로는 뜻을 가늠하며 마음먹은 것을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 육신이 마음의 주체는 아니며 마음이 육신의 주체도 아니다. 육신과 마음이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으로 존재하기에 우리는 나라는 관념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육신과 마음의 옷을 걸치고 있는 물건은 무엇인가?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지만 단지 그뿐은 아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도 방 안에 사람이 없다면 창문이 밖을 본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눈이 열려 있다고 해도 눈이 밖을 보는 것은 아니다. 눈이 본다고 해도 보이는 사물을 알아차리는 무언가가 있기에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방금 죽은 사람이라면 멀쩡한 눈과 귀를 지녔지만 우리는 그가 본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즉, 방 안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 안에 사람이 있어야 보고 듣는 작용도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방 안에 사람을 잠시도 떠난 적 없고 떠날 수도 없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않는다면 눈과 귀가 보고 들음을 행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방 안에 사람에 대해서 관심 둔다는 의미는 그를 짐작하려 하고 붙잡으려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나를 어찌 붙잡고 나에 대해서 무엇을 짐작하겠는가. 다만 자신의 행동 거지는 모두 방 안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을 깨어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걸친 옷만을 애지중지하다 보면 자연히 옷 입고 있는 자에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패단이 좋으면 기뻐 날뛰다가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 미칠 것 같은 굴곡에 널뛰기를 행하는 것이다. 걸친 옷만 들여다보느라 방 안의 사람과는 늘 함께 하면서도 서로 알지를 못하고 항상 같이 다녀도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과 같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텅 빈 무한 침묵의 공간을 지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알려 하고 보고 싶어 하고 느끼고 싶어 한다. 그러나 텅 빈 것에는 볼 만한 것이 없고 느낄 만한 것이 없다. 그것은 마음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을 뿐이다. 보고 듣고 촉감을 느끼는 것은 의지작용과는 상관이 없다. 감은 눈을 벌리면 사물이 비치고 듣기 싫은 소리라도 귀에 들려온다. 따라서 보고 듣겠다는 의지작용을 일으키기 이전에 보고 듣고 촉감을 느끼는 성품이 존재한다. 눈을 감으면 못 본다고 생각하지만 감은 눈을 벌리면 여전히 사물을 비추고 있다. 눈을 감거나 뜨거나 항상 보는 성품이 존재하며 눈 감고 있을 땐 눈꺼풀 안쪽에 어두컴컴한 것을 보고 있다. 눈앞에 사물이 나타나야만 의지작용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다. 몸의 촉감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무언가 닿이는 것이 있다는 의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몸에 닿이는 것이 없음을 느끼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와 같은 성품은 마음과는 다르게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것을 굳이 성품 본성 등으로 마음과 달리 표현하는 것은 둘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음은 생겨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잠잠하여 고요하기도 하지만 성품은 늘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하며 변함없이 한결같은 까닭이다. 우리가 본성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만 마음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허공에 떠 있어도 서로 존재의 차원이 달라 허공을 물들일 수 없기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구름은 허공을 떠나서는 생멸함이 없으니 허공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 달에는 달빛이 빛나지만 달이 달빛은 아니며 달빛을 달이라 할 수도 없지만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마음의 작용이 본성의 나타남이며 마음의 속성이 텅 빔과 공함을 본성으로 하는 것이다. 거울에 얼굴을 비추면 전혀 다른 얼굴이 아니듯 본성을 보고 싶다면 마음을 지켜보면 된다. 그것이 본성을 보는 것이다.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본성을 보려는 것은 허망한 노름에 빠진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본성을 볼 줄 모르기에 이것저것 잡다한 이론에 집착하며 본성을 논하고 짐작하려 들지만 그럴수록 무명은 깊어진다. 입을 벌려 말을 꺼내는 순간 본성을 미혹한 탓이다. 본성과 마음이 늘 함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으로 가리키려 하거나 얻고 구하려 한다면 본성과 마음이 둘 아님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에 참으로 본성을 알고자 한다면 일어나고 멸하는 생멸의 마음이 아니라 틈새가 없는 마음을 보아야 한다. 생멸하는 것은 중간에 끊어지고 다시 이어짐이 있기에 생멸한다고 한다. 틈새가 없는 마음이란 끊어짐이 없다는 의미이며 한결같이 변함없다는 뜻도 된다. 움직이는 영상의 필름에는 낮장의 사진 중간에 텅 빈 여백의 정직한이 있듯이 들숨과 날숨도 중간에 정직한이 있기에 변할 수 있다. 세상은 온통 바쁘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정지되어 있다. 바람도 여기에서 저기로 불어가려면 멈추어진 정직한을 지나야 한다. 변해간다는 것은 정직한을 지나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양초도 아래로 타들어가면서 위의 불꽃은 죽어간다. 우리도 매 순간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면서 변화를 겪는다. 그것은 어제의 내가 죽고 오늘의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온 세상은 움직이면서 동시에 멈추어진 채로 존재한다. 만일 정지된 세상의 나열이라면 움직임이 없기에 동일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마음 쓸 일이 없으며 기쁨이 없지만 슬픔도 없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질 않아서 그렇지 자세히 살피면 늘 변해가는 세상이기에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미 앞에 강물은 흘러갔고 뒤에 강물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도 예외는 아니기에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변해간다는 것은 정직한을 지나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멈추면 시간도 멈춘다.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만물의 생장과 소멸을 인식하므로 시간이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즉 순환되기에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원위치로 와서 다시 시작된다면 그것을 시간이 흐른다고 말할 수 없으며 단지 순환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커다란 통 속에 있는 물건이 순환하느라 여기선 사라지고 저기서 나타났다면 죽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 아이에게 장난감을 보여주면 즐거워하다가 뒤로 감추면 울어대듯 희로애락에 빠진 마음도 그와 같다. 우리는 허상이 만들어낸 속임수에 의해 철저히 속고 있었던 것이다. 본성의 통 속에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모두가 함께 하는데도 이것과 저것을 따로 떼어놓고 좋고 나쁨을 구분짓기에 성취와 좌절을 오르내리며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리라. 인간의 모든 고통을 영원히 잠재울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란 무언가를 손에 넣는 것 아니며 무한 침묵의 텅 빈 알의 자리가 우리들 본래 면목이기에 고통은 있어도 고통받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길뿐이다. 텅 빈 알무로부터 삼라만상이 영상처럼 전개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안다면 삼계의 모든 것은 눈을 눌러 나타난 곁의 딸과 같아서 있다거나 없다거나를 논할 바도 없는 것이다. 몰로 꿈깸을 하게 되면 안타까워하고 슬픔에 젖었던 희로애락의 모든 일들이 꿈속에서의 일인데도 공연히 소란 피우며 번거롭게 지내왔음도 깨닫게 되리라.